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뿌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께리 그 두루마리를 영으로 그 배에 먹어 채웠던 것처럼 우리의 영으로 먹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요 다윗의 장막 계속해서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개개인 24시간에 다윗의 장막으로 서는 그런 부분에서 봤다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국 복음. 그때 지난주에 사모님께서 복음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느 복음의 관점이냐에 따라 틀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있고 킹덤 복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다윗의 장막에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고 잘 알아왔던 대로 24시간 찬양과 경배로 다윗의 장막이 가정이 이제 그걸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친밀감, 다윗이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친밀감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핵심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그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11절 본문에서 무너진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것은 일으켜졌고 또 우리 개개인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다윗성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회복하실 실제적인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서요. 그때 다윗의 왕조 때 다윗의 장막을 살펴보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킹덤 복음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계시록 4장, 5장, 2사, 6장들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가 많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잖아요. 24시간 예배가 보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예배의 연속성과 거룩함과 무엇을 찬양하고 높이는지 그 부분들은 많이 계시되어져서 이 땅에 그 동일한 24시간의 예배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건 당연하다고 그때 24시간 지난번 중보기도학교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15장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윗이 법궤를 이제 운반해 가지고 오고 그 다음 16장에는 그 법궤를 천막 안에 두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그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1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해당되는 부분만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1년 365일 24시간 찬양과 경배가 그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고요. 그 7절 그 전에 7절과 36절에 다윗이 그 임재 앞에서 그 주님의 임재만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모든 왕위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기뻐했던 그 감사 찬양이거든요. 그 두 번째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은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 세우신 집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왕국과 포함해서 다윗의 계보에서 성취되어지 그 다윗 가문과의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초림 예수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또 한 번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 말씀에서 아직도 성취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즉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의 다윗의 장막은 계시록의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부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읽은 아모스서의 말씀에 여호와의 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이 19장의 천년 왕국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일어날 것이다의 개념에 우리 개개인이 다윗의 장막이 돼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가진 자로서 이제 예배자로 나아갈 때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중보기도 처음 시작할 때요,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그 준비하는 그 기간에 기도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보여주신 게 보좌 앞에 금대접, 성도의 기도라고 된 그 보좌 앞에 있잖아요. 금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라 그러잖아요. 그 금양단이 성도의 기도에서 그 보좌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많은 기도들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하지만 이따 언제 되면 계시록 5장도 함께 나눌 건데요. 그 보좌 앞에 금대접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혼인잔치와 재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기도의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그냥 예배자 다윗의 열정으로 예배했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계시록의 19장, 20장, 21장, 22장이 성취되어지도록 그것을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예배 가운데 그 갈망과 열망을 표출해내는 그러한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요,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배의 단계가 처음에는 나로 시작해서 나의 만족을, 그러니까는 제가 아플 때 나와서 그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런 예배는 이제 제가 아파서 왔을 때 늘 어김없이 치유받고 위로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갈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나로 시작했지만 계속 그렇게 나와왔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임재를 주님의 위로하심을 맛봄으로 해서 그 사랑에 이제 매여서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러한 단계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는 나를 잊은 존재로부터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그래서 지난번 금요예배 때 우리가 실은 모든 상황과 여건이 있지만 이렇게 오직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하고 이렇게 주님만 갈망해서 시작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로 예배자들로 견고하게 더 성숙하게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다가 되면 이제 너무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은 연애하다 깊어지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식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돼서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찬양을 부르는데 과연 주님이 이 우리의 찬양대로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들 아신가요? 정확히들 주님이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과연 주님이 정말 우리의 소원대로 딱 오셨는데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해야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이것을 모를 때도, 아무것도 모를 때도 이 소원을 심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이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그냥 주님과 같이 있고 싶으니까 제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말씀도 전혀 모르는 것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갈망하는 그거에서 이제 시작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듣기만 해도 눈물 나고 너무나 사모하게 되고, 그렇지만 점점 더 가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그것들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더 깊어지려면 실제적으로 더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암만큼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은혜로 아가서와 계시록을 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적으로 풀어져야 되는 성경책이 이제 아가서와, 그러니까 신부들의 노래, 신부들의 갈망을 자아낼 수 있는 성경책의 책 중에 책이 아가서와 계시록이라는 거지, 이 마지막 시대에. 근데 우리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 책이 그냥 우리가 준비 안 되어져 있을 때 이미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시즌에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금요일 때 목사님 계시록 강의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것도 들어보시고 아가서 강의도 들어보시면 더 이렇게 눈이, 그때는 모르고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데 과연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고 뚜렷하게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기도를 해낼 수 있고 소원할 수 있고 그 갈망이 깊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9월에 우리가 신부서약을 했잖아요. 24시간 중보기도 끝나고, 아니 24시간 예배 끝나고, 그리고 항상 끝나면 뒤에 연합중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끝나고 연합중보를 이제 토요일날 끝나면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 연합중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근데 실은 기도가 그래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심장이 움직여지면 그게 최고의 기도거든요. 우리의 열정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우리 안에서의 간절함의 기도, 우리의 전심의 기도, 그거가 되면 되는 건데 실은 그것이 중보기도 학교에서도 이 학교를 통해서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해낼 수 있는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너무나 소원하는데요. 그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을 기다리게 해라. 신랑을 이제는 신부서약을 했으니까 신랑을 기다리게 하는, 신랑을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이 사무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도록 기도를 이제
이끌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갈망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 열정이 전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그렇게